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확진자는 계속 많아지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또 온전한 예배 회복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가능한 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아직 11시에 시작하니까 또 소독이나 청소를 위해서 한 10시 30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이상돈 강도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벌써 성탄절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성탄절 때 여하튼 동영상으로 성탄 축하를 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미리미리 가족끼리 준비하시고 뭐 캐럴도 좋고 또 장기자랑도 좋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이번 성탄 함께 또 주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빌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 주심을 믿습니다. 가족끼리 혼자 계시면 저와 함께 우리 예배당에 오신 분들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다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화면을 참조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이강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본문을 미리 주셔서 좀 비슷하게 골라봤습니다. 먼저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돌을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그사 그 고행 생기를 우러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나는 하나님 영상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다음 곡은 기도송입니다.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부르시는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만 세상입니다. 주님 손잡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사오니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없이 살아올 수 없는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자녀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풍성한 은혜가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속히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더 풍성한 믿음의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올해도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은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동 강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손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모두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상동 강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복음의 제목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동 강도사입니다. 비록 영상이긴 하지만 성심 살롱교회 교우들과의 만남이 설레고 반갑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예배 안에서 말씀으로 나눔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부족한 저를 들어 오직 스피커로만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곧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만물이 태어나고 성장해서 쇠퇴하고 사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잘난 자든 못난 자든 모두 태어나서 늙고 병든 후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간은 자연의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이기에 자연의 순리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자연의 일부, 자연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존재의 존엄성, 존귀함이 있어 자연과는 확연히 차별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만약 인간이 자연과 다른 그 어떤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존귀한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특별함에 대한 기원으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에게 주는 존재의 존엄성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 인간에게 주는 존재의 존엄성입니다. 먼저
인간이 인간 스스로에게 주는 존재의 존엄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는 동서고금 수많은 사상과 철학으로 표현되는데 그 중에 인권선언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18세기가 돼서야입니다. 루소에 의한 천부의 인권설이 그 좋은 예가 되는데 알다시피 천부의 인권설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준 자연의 권리, 즉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입니다.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하늘이 준 자연의 권리, 하늘이 인간에게 자연의 권리를 주었다 하는데 하늘이 누굽니까? 주었다 하는데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이 태어나면서 받았다 하는 자연의 권리인 행복 추구, 평등, 자유 등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모든 피조물, 곧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전체가 갖는 권리도 될 수 있는 일이니 굳이 자연의 권리가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고 표현되는 것에 정확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자연의 권리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는데 실상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자체가 약육강식의 세계 안에서 못나고 힘없는 부적격자들을 끊임없이 제거해가는 전쟁 속에 있음을 감안할 때에 과연 자연의 권리라는 용어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갖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마저도 의심이 듭니다. 물론 여기까지 우리가 하늘이 준 자연의 권리라는 말을 다소 부정적으로 풀긴 했지만 이 말을 사람이 원초적으로 갖는 권리라는 의미로만 단순히 생각하면 그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천부인권설이 국가 권력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정치적인 선언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인간의 존엄성과 존귀함에 대한 철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부인권설은 그나마 인간이 인간 스스로에게 주는 인간 존재의 존엄성에 대한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경이 인간에게 주는 존재의 존엄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의 전체적인 창조의 문맥은 하나님께서 먼저 물을 나누고 땅을 드러나게 하시어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함에 있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을 먼저 만드시고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위한 땅을 예비하셨다 하는 신학적 해석입니다. 이를 좀 더 성경 안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1장 2절에서 25절까지 창세기 저자는 인간의 유익을 위한 땅의 창조를 진술하고 있는데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땅을 좋게 만들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3절에서 25절까지 다시 말해 26절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으로 혼돈하고 공허한 이러한 땅의 상태는 인간에게 유익한 땅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하나님은 마침내 인간을 만드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인간을 위해 좋거나 유익한 것을 창조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저자는 1장 안에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모두 7번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창세기 저자는 매우 특이한 진술 방식을 보이는데 1장 6절에서 8절 곧 창조의 둘째 날에만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유일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는 둘째 날에 하늘이 만들어지고 물이 나누어졌지만 인간이 거주할 땅은 아직 깊음 아래 감춰진 상태로 남아 있어서 땅은 아직 혼돈하고 아직 인간이 거주할 장소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나누어지고 비로소 마른 땅이 나타난 셋째 날에 이르러서야 성경은 또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진술을 하게 되고 이후 마지막 절 31절까지 이 진술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이 살기에 좋은 세상과 그 안에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26절에서 28절 드디어 인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땅을 정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 곧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중심 자리에 놀랍게도 인간은 그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인간의 존엄성과 존귀함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하나 더 살펴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에게 인간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25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는 데 반해 사람은 어떻게 만드십니까?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은 그 종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같이 그 어떤 별도의 종류대로가 아닌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음을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심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존엄성과 존귀함을 갖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는 땅 위에 어떤 피조물도 아니 이 우주 만물 안에 그 어떤 것도 인간보다 더 특별하고 존귀할 수 없습니다. 누가요? 우리 자신이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인 우리 자신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하는 존귀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에게
자신이 보잘것없다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누구도 우리 개개인을 결코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우리 역시 우리 주변의 그 누구라도 존중해야 하는 것을 강력히 의미합니다. 가깝게 있는 가족 중 그 누구라도, 친구 중 그 누구라도, 직장의 그 누구라도 그는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창조물인 인간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인간은 천부인권설에서 지지해주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주 만물 중 가장 으뜸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성과 존귀함을 가진 존재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 이보다 더 훌륭한 대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존재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존재의 존귀함이 신약 성경에서 선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서의 존귀함을 넘어 하늘나라에서의 인간의 존귀함인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가 가지는 존재의 존귀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존귀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작은 자,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도라는 우리의 존재의 존귀함은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도 귀히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곧 왕 대신 하나님의 왕자의 신분으로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는 고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칫 거지 왕자가 되기 쉽습니다. 거지 왕자는 자신이 왕자인 줄 모르고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지 왕자가 자신의 신분이 왕자인 줄을 진정 알았다라면 아무리 거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는 거지처럼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내 왕궁으로 돌아가 왕과 영광을 함께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땅 위에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존재의 존귀함을 진정 아는 자 되어 우리의 삶을 그에 걸맞게 살아내므로써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기초가 되는 아주 소중하고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1분 묵상으로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나 자신을 제대로 깨닫고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주님의 교회들을 기억하셔서 바른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 수많은 지하교회들, 그 성도들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 곳곳마다 갇힌 자들이 풀려나고 눌린 자가 회복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받을 자격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영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은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각 처소와 가정과 그리고 주님의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그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